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가르치심의 울타리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지옥으로 끌어가던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수종 들기 위한 천사가 그 성령을 호위하며 수종 들기 위하여 파송되어 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아 하는 것은 반드시 크리스찬 믿음의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부모님이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일러주시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소망의 유익을 위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부모님들은 진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또 이 세상 어리석은 허황된 지식에, 상식에,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얻어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그 교회 가지 말라, 믿지 말라, 또 뭐 아무개도 교회 다니더니 망하더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마귀가 꼭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천국 가게 하는 곳이 여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리가 살아서 깨우치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느냐, 그 교회는 천국 문이 열려있는 교회다. 이게 하늘 문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야. 그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쓰임받다가 그 성령의 끝내 순종함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곳이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속, 그 우리 집안에 몇 사람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후사다, 천국 간다. 근데 아직 몇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기 와 앉았다고 뻔히 보여.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 됐다. 그 인생은 영적인 소속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교만 마귀가 들었지. 난척하는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귀에게 놀아나간 마귀의 놀이개감이 돼 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영적 소망의 유익을 위한 걱정이고, 또 잔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겸손과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그 부부가 한 입을 듣고 같이 살아도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해도 영적인 소속이 다르면 항상 갈등이 떠나질 않습니다. 부딪힙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 가치 제일주의입니다. 억만금보다도 한 영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이게 예수님처럼.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의 물질 기대 심리가 가치 기준이 됩니다.
돈, 그저 돈이라고 하는 것. 그 돈이 내게 얻어질 것이냐 손해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과의 교제도 저울질하고, 그러면서 사는 목적이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목적은 그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 그저 이 세상과 육신이 좀 더 나은 조건을 기대하자는 목적으로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도 기억해 두실 것은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휘락을 주신다. 휘락은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한문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주시고, 반대로 죄인에게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지옥길로 이끌려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일할 노자, 괴로울 고자입니다. 괴롭도록 일하는 일거리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품삯 받거나 이문을 남겨서 그것을 모아서 쌓아두게 한다, 이게. 그 옛날에는 땅 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은행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은행 비밀 계좌를 하고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한계에 이르려면 그 사람의 수고는 이제 더 기대하실 필요가 없게 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넘기게 하시나니.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뿐입니다. 창조하신, 만들어내신 그분에게 절대 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뭐 돈이고 금이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천하 만물이, 그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땅 속에 물 속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어버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것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신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을 시켜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오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게 하심으로 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살려주심으로 살아있었다, 이게. 또 그 일거리를 통하여 자기 욕심에 끌려 열심히 일할 수 있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열심히 그저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톱 발톱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열심히 일했다, 이게. 그리고 모아서 쌓아두는 거야. 그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제 그의 소출이 풍성해서 이제 저 창고가 작아 다 들여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심중에 연구하기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내 모든 소유물을 가득히 채우리라 채웠다, 이게.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즐길 수 있는 만 가지 여건을 큰 창고에다가 스토리지에 가득히 채워졌다, 이게. 보관을 해뒀다, 이게. 그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은 웃으시며 그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여 가면은 네가 평생을 배를 두드리며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겠다고 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생명 내가 거두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육신이 죄악 세상에 본능적인 욕구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다 그와 같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에서 모든 죄악을 범하게 된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원수도 만들고 죽임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가치, 이 육신이 원하는 물리적이고 물질 기대 심리, 이것은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진짜 소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와 건강, 기술, 능력, 또 필요로 하면은 물질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낌없이 밀어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이루어 드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체 없이 계속 밀어주시는 줄 믿어보시고 꼭 체험하셔서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신임을 얻고 기대와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큰 일을 연결시켜 쓰임받을 가능성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 너는 내 마음에 들었다. 다윗처럼 내 뜻을 그 분야는 너를 두고 이루게 하리라 하시게 될 때에 그 인생은 믿음으로 성공을 보장받고 승리를 보장받는다. 꼭 그렇게 삽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까는 순종하라 했고 이번엔 공경하라. 순종은 그분이 부모님들이 영적인 유익,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되,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마귀 앞집이가 돼가지고 마귀가 내 신앙을 엎어져서 함께 지옥에 끌어가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아이고 이 코로나19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전염이 심화되니까 가시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효도하는 것 같죠. 근데 영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시험을. 그에 안 믿는 자녀들은 듣기가 거북할지 몰라도 사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귀신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령 못 받았으면 그 마귀의 앞집이다. 이게 그들이 자녀라는 혈연을 중시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것처럼 이 병 유행이 끝날 때까지 가시지 말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또 그럴싸해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았다고 하면 같은 영이다. 이게 악령에 속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도 오직했으면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내가 뭐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말을 시키면 이 사람이 그거 얻어먹을 생각으로 말을 한다. 이게. 그러면 넌 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속한 하수인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탄도 그와 똑같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을 믿기로 제시하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간다 이게.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순종하는 순간에 내 영의 소속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악령의 앞제비들이 핏줄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님이고 자녀고 누구라고 해도 영적인 소속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자기 신앙이 지옥에 나가 떨어지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아버지 어머니, 즉 신앙으로 사는 성령 받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허락받은 조건에서, 여기 땅에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상태에서, 즉 은혜 보장의 상태란 말이야. 거기에서 네가 장수 오래 살 것이다. 자, 근데 10계명이 있는데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미신, 우상, 하늘과 땅에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변절했다. 믿음이 변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다가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게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복음하는 사람들, 그저 직분 인용해서 그저 내가 어느 교회 뭐라고 해가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그것을 빙자해서 더 신뢰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한 거래선을 늘리겠다. 하지 말라 이게.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하나님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그 넷째 계명이 뭐냐? 이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즉 하나, 둘, 세 번째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의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세상 살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중에 첫 번째가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을 향하여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거기는 어떤 대가가 보장되는 조건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전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늘나라까지 데려와서 영원히 같이 살아주겠다는 뜻이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 내 존재의 근본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내가 있다는 것은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아담이다 이게.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지금은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또 그 외에 아주 다양한 컬러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 아담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만드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된지라.
그를 아담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가장 먼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첫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라. 근데 안 믿는 부모,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지금도 귀신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길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녀가 성령 받은 입장이라면 믿어지는 믿음으로 깨달은 진리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을 지옥 가지 않고 기어코 복음화시켜서 그들도 교회에 와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다 함께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가족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가정천국이라 하고, 그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의 가장은 자동적으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복수 호칭인데,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성령 받은 사람이, 온 가족이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가정의 가장은 성령님일 수밖에.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같이 계신다. 이게 그 가정이 가정천국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자기 자신부터 하세요. 내가 진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가?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뭐고 선교사고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고, 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확실히 깨달아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목사가 증거해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무슨 그 넥타이 하나 얻어 맸다고 잘 믿는다고 당신 천국 갈 거라고, 그거 참 교활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이 넥타이를 맸는데 이걸 누가 사주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람이 그래, 자기가 샀다고.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지금 말하지, 고맙습니다. 이런 거야. 세상은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거야. 그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약하게 보이는 부분을 받들어 부축해 주는 거야. 보충해 주는 거야, 서로가. 근데 절대로 세상, 돈, 명예, 무슨 지위, 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살면은 그는 이 세상 물건 불타고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간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영적인 소속이 어딘가, 나는 진짜 성령이 이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확실히 됐는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하늘나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